신약 성경 186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파루시아인데요. 이 파루시아는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재림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쓰여져서 오늘 제 설교에서는 이 재림이라는 단어 대신에 헬라어 파루시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예언이 있어요. 첫째는 성령 세례의 예언인데요. 5절 한번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령 세례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성령 세례의 예언은 구약 시대의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예언이에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 성령 세례와 그 성령 세례의 결과에 대해서 8절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결과는 뭐냐면요. 능력을,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이 무슨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병 고치는 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도 능력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일평생 팔레스타인을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로마나 뭐 그리스에 가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뭐 헬라어라든지 라틴어라든지 그런 거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다? 이거는 굉장한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을 성령 세례의 결과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이 성령 세례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 세례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결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자기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여러 가지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은 이 성령 세례의 예언의 성취로 말미암아 일평생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는데, 이 비록 제자들이 사실 간절히 원하고 바랬던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생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죠. 그렇게 첫 번째 성령 세례 예언은 성취가 되었어요. 성령 강림절, 오순절 날에. 근데 또 하나의 예언은 뭐냐면 파루시아의 예언이에요. 제자들은 40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헤어져야 했어요.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우리 예수님 승천하네, 신기하고 기쁘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은 아마 슬픔 속에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그냥 자세하게 하늘을 쳐다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천사들이 파루시아를 예언해요. 거기 10절, 오늘 본문 10절 말씀, 11절 말씀 보시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들이죠.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천사들은요, 지금 구름에 쌓여서 이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구름을 타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파루시아를 예언했어요. 근데 이 파루시아의 예언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내용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쓰시는 호칭이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예수님께서의 파루시아를 이미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이 다시 한번 예언한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의 예언 속에는 그 파루시아가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파루시아의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에 있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파루시아의 날과 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라고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지만 이 사도들은요, 이 파루시아가 자신들의 생전에 일어날 줄로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추측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제자들이죠,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측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파루시아를 볼 자들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과 초대교회는요, 자신들의 생전에 파루시아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을 믿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파루시아의 예언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도 성취됐어요. 20세기 1945년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도 성취됐는데, 이 파루시아는 아직 미성취된 예언으로 남아있어요. 성경의 모두 대부분의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아직 미성취된 예언이 바로 이 파루시아의 예언이에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2000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굉장히 긴 시간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파루시아 예언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요, 그 2000년이라는 시간은 절대로 긴 시간이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 인간에게는 그 긴 2000년이나 시간이 하나님께는 그냥 이틀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 재림 예언이 아니라 초림 예언도요, 아주 오랜 시간 후에 성취됐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은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예수님께서 동정녀 몸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셨어요. 근데 이 예언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예수님의 초림 예언이 수천 년, 아니 수만 년에 이르는 일지도 모르는 엄청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로마 제국 때에 성취됐어요. 이 파루시아 예언도 아마 마찬가지예요. 물론 오늘 밤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1000년 후에, 아니 10,000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파루시아가 일어난 때에 관심이 참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에서는요, 이 파루시아가,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서기 2000년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1970년대 주일학교에 다녔는데 그 당시 저는요, 2021년을 상상도 못했어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지만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2000년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늘 2021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파루시아 때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하여튼 무슨 사건만 생기면, 작년에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기승을 부릴 때는 이제 곧 말세와 종말의 때가 임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심지어 코로나 백신은 666이니까 절대 맞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주장까지 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교회가 이 파루시아의 때와 시기에 초점을 맞추면 맞출수록 우리 기독교는 거짓 종교 취급을 받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은요,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파루시아의 때와 시기도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어요.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 시기를 말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경계선을 침범하는 교만이에요. 우리는요, 유한한 존재라서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하나님께 가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신 파루시아가 뭐 언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우리는 파루시아가 언제 일어나느냐 이게 관심사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이게 관심사여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의 권능 가운데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음이 찾아오는 것을, 오늘 밤에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 수도 있어요.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만석지기 부자라서 밭에서 그냥 어마어마한 소출을 거뒀어요. 그래서 지금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다 안 들어가요, 그 소출이. 그래서 이 부자가 속으로 생각해요. 아, 어떻게 할까? 아, 그래, 저거 헐고 아주 큰 곡간을 만들어서 거기다 다 내가 얻은 곡식과 물건들을 다 쌓아두고서는, 야, 너 이제 됐다, 아무개야, 너 됐다, 우리 몇 년 동안 먹고 마실 거 다 있으니까 우리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도 역시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이 부자는 날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그냥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잔치를 벌이며 살았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자색옷은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근데 이 부잣집 현관에 누가 있었냐면 거지 나사로가 구걸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6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사람들이요, 당시 사람들이 구걸하라고 성전 미문에다도 갖다 놓고 어디다가도 갖다 놓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거지 나사로를 이 부잣집 날마다 잔치하니까 음식 부스러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라도 먹고 살으라고 그 집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자신의 그 음식 잔치하고 남은 음식 쓰레기 가지고도 이 가난한 나사로의 줄임배를 채워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나사로의 피부가 다 헐어가지고 헌데투성이 다 종기가 있는 이 나사로의 병든 몸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누구나 다 죽죠.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죽음 이후의 결과가 달랐어요.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인도돼서 아브라함의 품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 부자는 지옥의 불꽃 속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뭐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악행으로 그 고통받는 곳에 들어갔나요? 아니죠. 부자는 무엇 때문에 그 고통받는 곳에 들어갔냐면 선을 행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죄를 지어서 문무에 떨어진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것이 바로요 파루시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주님께 반문하는 내용이에요. 주님, 저는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살인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제게 그런 판결이 내려집니까? 라고 깜짝 놀라는 사건이 생기는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파루시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딱 구분하세요. 마태복음 25장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과 염소는요 낮에 목자가 풀을 뜯길 때는 같이 지내요. 함께 어울려요. 그러다가 밤에 잘 때는 딱 분리를 해요. 왜냐하면 양은 추위에 잘 견뎌요. 근데 염소는 추위에 잘 못 견뎌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분리해서 이렇게 밤에 재우는데 이 양과 염소와 같이 의인과 죄인이요. 현재 파루시아 전에는 함께 그냥 다 같이 살아요. 다 같이 교회도 같이 다니고 뭐 같이 사회생활도 하고 다 같이 살아요. 그런데 이 파루시아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이 의인과 죄인이 분명하게 구별돼서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근데 이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래 너는 나한테 주님이라고 불렀으니까 양. 예수님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넌 염소. 이런 것일까요? 놀랍게도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그 죄인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러요. 마태복음 25장 44절 말씀 보시면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들도 그 영벌에 들어가는 이들도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산상수훈에서 자신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행동이에요, 행동. 의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공양했어요. 그렇지만 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공양하지도 않았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3절 말씀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요, 영벌에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파루시아 때의 심판을 받았던 이 죄인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공양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억울한 듯이 반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시니. 이게 바로 부자가 그 영벌에 들어간 이유예요. 부자는 나사로에게 뭐 악을 행한 것은 아니지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요. 부자는 나사로를 집 문에서 뭐 쫓아내지는 않았지만 그가 병든 것을 돌보지 아니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부자는 배고픈 예수님께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든 예수님을 방치하는 죄를 범한 것이고, 그 죄가 바로 부자로 하여금 영벌에 떨어지게 하게 만든 그런 죄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한 죄.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는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 가운데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죽기 전에 만약에 여러분 생전에 파루시아 예언이 성취된다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딱 설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설 건데요, 그때 우리는 우리가 한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파루시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도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말도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틀린 말은 조금 달라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지식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틀린 말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생전에 예수님도 틀린 말 했어요. 파루시아가 제자들이 죽기 전에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틀린 말 했어요. 그런데 이 틀린 말은요, 우리를 지옥불에 떨어뜨리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속이려는 목적으로 하는 말이죠. 이 거짓말은요,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지어내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은 불못에 떨어지는 벌을 받아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동과 함께 절대로 거짓말을 지어내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그런 죄를 지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죽은 다음에 파루시아가 일어난다면 그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파루시아 때에 우리는 부활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것이 비밀이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파루시아는요 사람들 눈에 보여요. 구름으로 보여요. 그와 동시에 이 귀에 나팔 소리로 들려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파루시아가 만약 일어나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다시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선한 일을 행하였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악한 일을 행하였거나 선한 일을 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는 심판을 받아요. 요한복음 5장 18절부터 29절 말씀 보시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마지막 미성취의 이 성경 안의 예언 중에서 마지막 미성취의 예언인 파루시아 예언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든 우리가 죽을 때든 언젠가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때와 시기는 알 필요도 없고 이거 우리의 고난도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또한 이 파루시아는 우리가 언제 죽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노아 때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옛 세상은. 그러나 이제 파루시아 때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실 것인데 이 파루시아의 예언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오늘 승천주의를 맞으신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러 이 땅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파루시아 때까지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구제와 선교에 힘을 쓰시고 티와 흠이 없이 살면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도록 힘쓰세요. 여러분 모두 창세로부터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된 천국을 상속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